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이 햇빛 가운데 뜨거움이 뜨겁다가 아니라 따갑다라고 느껴진 게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수분을 잘 섭취하셔서 탈진하지 않도록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에서 그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듯 보입니다. 평안했던 나의 삶이 갑자기 흔들리는 듯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무엇보다 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게 되었을까? 물론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타난 모습으로의 현상인 왜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물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의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하기만 하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산으로 도망을 치죠.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들이 찾아와 양과 소와 나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많이 몰려왔든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미디안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이 바로 선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이 두려움보다, 이 미디안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한 번입니까? 처음입니까? 아니죠. 이미 앞서 여러 번 생겼습니다. 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될 단어는 또라고 하는 단어죠. 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 극복하면 되고, 실패를 하면 넘어서면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더 위험한 것은 또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같은 죄로 돌아가고, 다시 같은 타협을 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가 계속되고 있으면 이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의 또는 죄를 반복해서 더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만큼이 아니에요. 죄는요, 또다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커져가고, 더욱더 그 죄에 대해 우리의 감각과 양심과 우리의 신앙은 무뎌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 이 죄는, 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이 강해서 하나님이 떠났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징계이자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미디안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을 자신들의 문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미디안보다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들의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주인이 자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살지 못해요. 농사를 지어도 빼앗기죠. 수확을 해도 빼앗기죠. 결국 굴 속에 숨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빈곤을 넘어 삶의 질서와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하게 하고 원망과 불만을 설토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나의 삶을 얽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우리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 절망케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아이러니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그런데 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죠. 잘 될 때는 기도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버려 두는 상태, 관심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세요. 뭐라고 훈계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좋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이유가 그들이 가진 문제 때문이죠. 그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이야기하시고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희가 나를 떠났다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미디안으로부터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죠. 설교자들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먼저 소환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때, 그들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는 이 사실과 너무나도 동일한 이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거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펼쳐주셨던 그 구원의 손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해석하는 데 있어요. 자,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의 이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드얀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죠. 자신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문제로 여기며 그것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두려워 말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행동인 청종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기반으로 율법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구원의 길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채워져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로티레우인데 그 원형은 야레예요. 야레. 두렵다, 두려워하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 떠는 그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나 신을 목적으로 취할 때 생기는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려워하다가 아니라 경외하고 섬긴다. 근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랑 합쳐져 갖고 이 단어가 세워지게 될 때는 절대적인 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로가 나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목적어인 신, 다른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신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절대로 그들을 경외하거나 섬기지 말라. 가나안의 신들을 무서워하는 것만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경외하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들이 이방 신들을 향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미디안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그들이 현실의 힘을 붙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을 봤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힘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 두려움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은요, 두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아직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굴 속에 남아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곧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며 너희들의 문제의 근본을 깨닫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미디안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미디안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한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시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선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디안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이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줄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야 될 이유가 되며 또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